예, 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입니다. 오늘 6절, 7절, 8절 내용이 조금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백전투에서 블레셋 이스라엘 물리쳐 이스라엘 실로 언약궤 가졌지만 패했네. 엘리 아들 전쟁에서 죽었네. 엘리 사사도 목 부러져 죽었네. 전쟁 승리 블레셋 신상 곁에 언약궤 두자. 그 이후로 블레셋 재앙 멈추지가 않았네. 블레셋은 암소술에 만들어 언약 궤를 베세메스로 보냈네. 이스라엘 돌아온 궤를 받던 사람들 죽어 아비나답 집에 궤 두어 거룩하게 지켰네. 사무엘은 블레셋을 물리쳐 도움의 도 에베네셀 세웠네. 예, 오늘 6절, 7절, 8절이 오늘 우리 함께 봐야 하는 사무엘상 세 번째입니다. 그죠? 네. 어, 예. 잠깐만요. 자, 넘겨볼게요.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를 봤냐면, 어, 엘리 가문이 몰락할 것이다. 이거를 사무엘에게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어 이제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물으니까 주저했죠. 그죠? 부정적인 엘리 가문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이제 재촉하는 바람에 이제 얘기를 했고 엘리 제사장은 놀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죠.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이 다쳐요, 다쳐. 그러다가 정말 다쳐요. 문이 자, 예, 예, 넘어져요. 그럼 많이 다쳐요. 자, 그래서 어, 까는 거 아니야? 둘이 앉으라고. 자, 마이크가 없나요? 왜 안- 마이크가 없었네. 자, 동인이 자, 마이크 예, 앉아서 저 제목 좀 읽어 주세요. 예, 제목 좀 읽어 주세요. 사무엘상 3 엘리 제사장의 죽음과 언약궤가 돌아옴. 예,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여줬던 엘리 제사장, 네, 그리고 네. 홈리와 비나스, 엘리 예, 예,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에벡 전투에서, 어, 이제 죽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재앙을 받으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거고, 자, 오늘 그 무렵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아벡까지 쳐들어온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블레셋의 이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해 이스라엘 병사 4천 명가량이 들판에서 죽었습니다. 이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오자 장로들이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어째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무기도 변변찮았으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옵시다. 그걸 우리 가운데 있게 하면 어떻겠소? 오, 좋은 생각이요. 장로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들로부터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럽시다. 어서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그리하여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왔습니다. 아하.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했다. 와, 이제 블레셋은 끝장이다. 와, 저게 무슨 소리야? K-팝 콘서트라도 하는 건가? 와, 알았다. 계속 감시 바람. 첩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궤가 막 도착했답니다. 무시, 헉, 이스라엘 신이 왔다. 큰일 났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 우리 동인이 엄마, 요거, 저 뭡니까? 어, 엄마가 그 위에 거 읽어주고 대사는 동인이가 해주세요. 예. 아, 그렇게 하시든지. 이스라엘 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른 이유를 알게 된 블레셋 사람은 두려움에 빠졌지. 누가 우리를 저 강한 신들에게서 구해줄 수 있을까? 저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 쳐 죽게 한 바로 그 신들이다. 병사들아, 용기를 내 사내답게 싸워라. 전에 3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노예였다. 그러나 여기서 지면 이제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와! 블레셋 군사들이 용감하게 전투에 임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패하고 말했어. 크게 패한 이스라엘은 병사 3만을 모두 잃고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치고 말했지. 으악! 잡아라! 게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너스도 죽고 말았어. 야, 이스라엘 너였을 껌이었구나. 이스라엘 신들도 우리 것이 됐다. 이스라엘 신이 이 안에 들어있나? 이 돼지들은 뭘 훔쳐먹었기에 이게 뚱뚱해. 아, 그날 엘리의 죽음. 엘리의 죽음. 그날, 그날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싸움터에서 실로로 달려왔어. 그는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 고향 온 사람이 나쁜 소식을 전하자 성 안의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지. 이럴 수가, 우리 이스라엘이, 오, 하나님이시여. 길가 의자에 앉아 하나님의 귀를 깎던 걱정하던 엘리도 그 소리를 들었어.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냐? 그때 98세였던 엘리는 눈이 어두워 차를 볼 수가 없었지. 저는 바로 오늘 전쟁터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오, 그래. 싸움은 어찌 됐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습니다. 많은 군인을 잃었고 제사장님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 들은 엘리는 놀라서 의자 뒤로 나자빠졌지. 우당탕탕탕탕. 너야, 엘리는 둔 옆으로 넘어지면서. 엘리는 문 옆으로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 대제사장님, 무슨 일이냐? 이럴 수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이자 대사장인 엘리는 죽고 말았지. 목뼈가 완전히 부러졌대. 연세도 많이 드셨잖아. 너무 뚱뚱해서 그런 것 같아. 한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는 만삭인 아내가 있었어. 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대사 바꿀래 이제? 아니야? 괴를 빼앗겼고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갑자기 진통을 했지. 이런 갑자기 아기가 나오려나 봐. 그 여자는 몸을 구부린 채 아이를 낳았어. 됐어. 응애, 응애, 응애. 하지만 아기를 낳은 엄마는 죽어가고 있었지.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아들을 낳았어요. 응애, 응애. 비나스의 아내는 아기의 이름을 이가 붙였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은 데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야. 응애, 응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괴를 에벤에셀에서 이스돗으로 가져갔어. 이스라엘의 신을 뺏어오다니 신난다, 야. 이 신은 이제 우리 거라고. 그리고 다곤 신상 곁에 하나님의 괴를 두었지. 우리한테 신이 하나 더 생겼구나. 신도 돈처럼 많을수록 좋은 거야. 히히. 다음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본인 다 사고 본인 다곤 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다 땅에 박고 있었지. 아니, 다곤 신상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들은 다곤 신상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 어서 일으켜 세워. 응차. 다음날 아침임에도 또 다곤 신상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이번엔 손이 부러져 몸통만 남은 채 문지방에 엎드려 앉아 있었어. 아니, 또? 이럴 수가. 마수다. 완전 박살이 났군. 그 후로 다곤의 제사장과 사람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 관습이 생겼지. 황당하군. 그렇다고 물지방을 밟지 말라니. 그래서 그 문지방을 밟으면 복 달아난다는 건가? 또한 여호와께서는 아스, 이스돗 백성들에게 피부에 종기가 나는 큰 고통을 줬어. 대체 왜 피부병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지? 모르겠어요. 전염병은 아닌데. 빨리 치료나 해라. 나 죽겠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신의 괴가 문제인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와 다곤 신을 벌하고 있어. 아스돗. 아스돗이야. 어.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의 5왕을 모아놓고 물었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스라엘의 신을 다곤 신에게 둔 게 잘못이야.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기분이었겠지. 그래서 벌을 내린 건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좋소. 가드는 다곤신이 다스리지 않는 지역이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느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어. 자, 빨리빨리 해.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드 상황에서도 벌을 줘 거기 사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이 피부에도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 그냥 옮기지 말고. 하나님 성격이 장난 아니시네. 자, 아이고 죽겠다. 빨리 치료해줘. 이건 모두 이스라엘 신의 궤 때문이야. 그게 계속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죽을 거야.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종기 환자가. 하나님의 개가 에그론에 가자 에그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어. 저건 이스라엘 신의 궤잖아.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일 생각이요. 당장 가져가시오. 그걸 왜 우리 손을 가져오는 거요? 그들은 결국 아니, 하나님 그냥 이쪽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맨 마지막 거요 그냥. 결국 에그론 성에도 무서운 심판이 내렸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로 인한 고통 때문에 온 성을 떠나갈 때 소리쳤지. 제발 이렇게 죽기 싫어. 아휴, 오늘도 몇 사람이나 죽어나갈지.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땅에 있는 지 7개월이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온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왔어. 여호와의 궤를 어찌하면 좋겠소? 아휴,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알려주시오. 궤를 돌려보낼 생각이라면 빈손으로는 안 됩니다.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건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야만 백성들의 병이 나을 겁니다. 그리 해보면 과연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속건제물을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 좋겠소? 피부에 난 종기와 같은 모양으로 금 종기 5개를 만드십시오. 금종기? 금으로 만든 쥐 5개도 필요합니다. 금지와 금종기의 수는 블레셋 왕들의 수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이 5성과 5왕에게 똑같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금지와 금종기를 바치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와 우리의 신과 우리의 땅에 벌 주신 것을 멈추실 것이요.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처럼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온갖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죠. 알겠어. 우리는 그들과 다루어. 말만 들어도 살 떨린데. 새수레, 그리고 멍에를 맨 적 없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 2마리를 준비하십시오.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고 송아지는 어미소에게 떼어 우리에 가둬주십시오. 여호와에게를 수레에 올려놓고 속건제로 준비한 금지와 금종기도 상자에 담아 궤 안에 두십시오. 이제 수레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만약 저 수레가 이스라엘 땅, 에, 저 뭐야, 베세메스 쪽을 향해 간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우연인 것입니다. 소들은 울면서 큰 길로 나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 쪽으로 나아갔지. 신기하다. 참, 새끼들이 우는데도 계속 길을 가는군. 예, 우리 엄마와 아들에게 박수! 야, 예, 그죠? 예, 이모 잘 연기 역할을 잘 소화시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곧장 가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되게 기뻐합니다. 그죠? 어. 자, 이거를 보고 이제 그 블레셋 5왕은 아이고 이제 어? 이 문제거리 이제 잘 처리했다라고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베세메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괴가 자기들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땅에 대구에 왔는데 대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열어봤답니다. 근데 70명이 죽었대요. 이건 아무나 열어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 기랏 여아림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다른 지방 사람, 저기 김천에서 사람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이 사람들이 쫙 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기랏 여아림 땅 누구냐면 아비나답 집에 걔를 두고 20년을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자, 한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동안은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섞여 있었어요. 예. 어, 그 신 이름이 예, 뭐 바알신, 아스타로신 뭐 이런 신들을 다양하게 믿고 있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문제는 그런 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회를 했죠,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그 에벡 전투에서 4천 명이 죽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사기가 올랐지만 정작 싸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3만 명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즈음에 어,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을 모읍니다. 이때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진짜 칠 때다. 이제 이스라엘 박살내야겠다 했는데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누구야? 우리의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아스타로 신, 바알 신 이런 신을 안 믿게 됐겠죠. 이제 한 몸이 된 거야.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번제가 이제 잘 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빵! 큰 소리를 내니까 이 쫓아오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틈에 이제 공격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제압합니다. 그동안 졌었잖아요. 근데 사무엘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들도 그 언약궤가 없으니까 구심점이 없었죠. 근데 이제 언약궤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블레셋을 물리쳐 버렸으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제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제 태평성대가 됐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그죠? 어,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벡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전쟁 일단 사기는 올랐는 것 같아. 근데 일단 전쟁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발렸어요. 네, 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모, 왜 그렇게 됐겠어요? 왜 졌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했는데도 왜 졌을까요? 아, 하나님 언약궤가 왔지만 아, 그냥 형식적이었고 예, 실제 사람들의 마음은 맞죠. 다 흩어져 있고 여호와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가져왔지만 결국은 패배한 이유는 진짜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는 것.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아, 그렇죠. 예. 자, 자기 아들이 이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나왔는데 결국은 죽어요. 그죠?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나이도 연세도 많으셨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아주 특이한 사건이죠. 연세도 많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사무엘에게 보여준, 그죠? 그렇죠. 사살하고 얄짤없어요. 아파서 죽는 것보다 이렇게 반대로 어. 그러니까 그 즉시 그냥 고통 없이 보내줬잖아. 생각해보면 그것도 약간 배려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면도 있겠네, 그죠? 자, 이래서 블레셋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 다 신을, 그러니까 다양한 신을 믿는 족속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어, 이방신 중에 뭡니까? 바알신, 아스타로신, 또 다곤신, 얘들은 다곤신. 그 여러 신을 믿고 있는 데다가 또 어떤 신을 데려갑니까?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하나 추가. 근데 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루를 뒀는데 이 다곤신이 신상이 넘어져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세웠죠.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번에는 다곤 목이 잘라지고 손이 잘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 뭐야, 일단 거지 이거는. 예, 경고죠, 경고. 그래서 결국 종기도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아까 마지막에 동인이하고 엄마가 읽었듯이 동인의 엄마가 읽었듯이 이제 고육지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암소 두 마리, 암소 이제 갓 새끼를 낳은 암소 두 마리. 근데 그 새끼는 어디에 우리에 두고 얘들이 엄마 소가 이제 끌고 가야 되니까 뒤에 등에다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이제 두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다섯 블레셋 왕들이 했는 차관점은 뭐냐? 이 어미소가 곧장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죠? 대구로 곧장 가면 우리가 재앙을 받은 것이 맞다. 근데 다른데 이렇게 기웃거리고 가면 그거는 우연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곧장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면 이렇게 재앙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이제 환영을 했는데 보다가 70명이 하나님의 언약께 보다가 죽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이제 물리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무엘 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돌을 에벤 에셀이라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벤 에셀 많이 들어봤죠? 저 삼촌도 오늘 이거 이야기를 에벤 에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광고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뜻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뜻이랍니다. 에베네세.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오늘 공부하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예, 이모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동인이 알아요? 임마누엘 뜻? 알아요? 엄마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 예.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임마누엘 뜻도 알게 되고 오늘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이렇게 그죠? 아, 자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살면서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되든 안 되든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입장으로 두는 게 맞아요. 그죠?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자, 못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 일이 항상 뭐 잘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면 우리는 잘 된 겁니다. 그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자, 예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잘했어요. 어디까지 잘했습니까? 죽은 사람 살렸다니까.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몰려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됐네. 자, 이때 잘 된 겁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못된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는데 못 내려오고 있는데 자기도 내려오고 싶은데 못 내려오는데 그죠? 근데 이때 예수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를 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못 내려오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안다면 에베네셀 하시는 걸 안다면 우리의 삶이 절대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될 때 뭐냐? 이것저것 선택지가 많을 때 고민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죠? 우리의 선택지가 오로지 한 개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때 고민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아까 베스의 메스로 가는 그 어미소처럼.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오직 할 말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요 말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산다. 이런 부활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내 개떡 같은 성격이 다시 연장을 한들 내 개떡 같은 성질이 바뀝니까? 오히려 그냥 끝나는 게 더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래. 예수님의 저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아, 내려오지 못하는 저분이 나였구나. 이렇게 의미를 아는 것은 참 부활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에게 참 부활의 의미,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촌이 지금 이 화면 바꿀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동인이 엄마하고 예, 예, 잠깐만요. 화면 몇 분이야? 예, 이제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교회 오기 전에 제 별로 이게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오늘 옷을 갈아입으면서 제 독서대에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었는데 거기에 신명기 말씀이었는데 뭐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맞네. 내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구나. 그리고 이 어린이 교회에 와서 동인이에게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옷을 갈아입고 왔거든요. 왜냐면 네.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정말 딱 맞는 말씀을 주시고, 너무 몰입해서 잘 들었고, 아, 음. 저는 뭐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원래 저번 주만 해도 엘리가 이제 목 부러서 죽고 이제 아들이 죽고 이제 그건 알았었는데 맨 처음에 엘리가 목 부러져서 죽은 게 저주다. 막 그 생각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룬 것도 있지만 어 열심히 40년간 또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제 못된 놈들이니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되게 아까 내가 제가 농담조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엘리한테 마지막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고통 없이 한 번에 보내주셨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아, 생각도 들었고 부활이란 것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음 뭔가 대단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이 피조물의 특별한 피조물의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알 때 베세메스로 에베네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곧장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는 거구나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얄짤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네. 자, 준이 엄마랑 같이 발표해 주세요. 문희도 문희야, 발표 안 해? 예, 엄마 하시고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약간 바알 신은 이제 재물의 신이고, 그 당시 정확하게 농사의 신이고, 잘 살려주신 풍요. 이따가 해도 내려오지 못한 내조가 나다. 그 다음에, 뭔가 아세로? 아스타롯, 하여튼 그 여신인데 다산의 신. 아세라 신사. 그러니까 잘 먹고 잘 그치. 많이 자손을 많이 낳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문희 한 번 더 하고 싶어? 한 번만 더 해. 아? 이따가 해도 내려오지 못한 내조가 나다. 아멘. 근데 요즘 사람들도 돈 많고 다산이면 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쵸.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정말로 행복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소설과 영화 속에서 있는 권력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들고, 자식이 많으면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 자식마다 말 잘 듣는 자식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자식이 또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어떤 인간의 생각의 행복은 정말 끝이 없죠. 이루어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바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 없는, 그것이 없다기보다는 상관이 없는, 인간이 생각하는 복은 복대로. 그치만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 깊게 알아가고 있고, 우리가 막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가 아닐까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축구 한 골 더 넣게 해주고 계약 성사하게 해주고 뭔가 그렇게 저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때 속세용 바. 그렇지, 맞아. 이름만 예수고 속 내용은 바알이고 아세롤인가? 아무튼 그런 여자 신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문희가 얘기한 것처럼 내려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와 내가 한 자리로 만나는 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 북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혹시? 북한은 2025년이 아니에요. 북한은 주체 113년이에요. 내가 찾아봤어. 일성을 기준으로. 그렇지. 김일성이 기준으로 113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1903년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냐? 그건 그대로 그냥 1903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2025년이 아니라 113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유는 거기는 김일성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연도를 세는 거고. 그러면 전 세계는 지금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025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사상 모든 인류에서 우리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예요. 그런 예수와 제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한 전교 한 389등이면 예수가 1등이면 나는 사실 20억 몇 등, 20억도 아니. 하여튼 뭐 그렇게 그쯤 돼 있는데 내 목표는 전교 1등도 아니었어. 내가 만약 전교 한 300등이면 전교 한 200등 정도 되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교 1등하고 나하고 똑같대. 그러면 더 이상의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복음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너무 신기하고,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는 이 말의 씨에는 무궁무진한 열매가 또 있구나. 그런데 또 그 씨는 또 결국 하나. 그래서 참 오늘도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빌었던 그 소망과 그 사람들이 너무 다르지 않구나. 그 다른 어떤 기적들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애기소를 이렇게 우리에 놔두고 제 생각인데 애기소 냄새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앞장선 거 아닐까? 이러면서 이런 그런 트릭을 쓴 건 아닐까? 이런 혼자만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모가 목이 부러져 죽은 게 복일 수도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실제로 왕족들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게 잘 죽이는 거거든. 그게 굉장히
배려하는 죽음이에요. 그치, 단칼에. 단두대가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아주 고통스럽게 잘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예, 실제로 바로 이렇게 즉사하는 거는 굉장히 자비로운,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비로운 죽음이었다, 사형 방식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희가 진짜 의젓하네. 역시 크니까. 내용 어땠다? 응.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가 나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아람이 나와주세요. 알람이 먼저 해서. 예. 아멘. 제가 먼저 할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하나님과 이 알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지음에 만든 피조물입니다. 아멘. 알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이 알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아멘. 아이고, 고마워요. 자, 그 다음 황금이 이모. 자, 이금이 이모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어리 삼촌이 이야기해 주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스라엘이랑 그 구약에 있는 이야기지만 와, 너무 실제적인 지금도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났고 항상 이러나 저러나 우리한테 살면서 답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내가 누군지만 정확히 알면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우리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게 밝혀지고 또 오늘도 저도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너무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멘. 저도 오늘 엄청 좀 이게 좀 몸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못 올 뻔했어요. 근데 그래도 기어리 삼촌 혼자 오늘 말씀할까 봐 한 사람이라도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오늘 동인이랑 수연이 이모랑 또 정심이 이모랑 준이랑 문이랑 우리 일찍 또 와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신나고 문희가 요렇게 앉아 있다가 이모가 10분만 우리가 10분 있다가 이게 마칠 거니까 문희야 우리 저 집에 들어가서 젤리 하나 먹고 있으면 괜찮을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희가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게 여기를 누리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주일학교 이렇게 참여하고 있게 됐잖아요. 문희한테도 너무 고맙고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함께 한 사람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문희가 자기 자신을 오늘 또 선포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이렇게 저보다 더 또렷하게 선포를 하는 문희 얼마나 신기한지 한 번도 성에 안 차서 한 번 더 하는 문희 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아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알게 됐고, 너무 즐거워요. 이 네.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황금 이모는 메시지 남기고 나가셨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위치에서 모두 한 사람으로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이 드러났네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사진 찍어요. 예, 사진 찍고 가요. 예. 아, 먼저 갔어요. 예, 예. 야, 문이야. 자, 문이야. 사진 찍고 가야지. 가시. 어, 자, 사진 찍고. 어, 그렇지. 아, 그렇게. 그 만들기가 제일 보물이네. 자, 자, 하나, 둘, 찰칵, 한 번 더. 하나, 둘. 아,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란이, 아람이 또 다음 주에 봐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끌게요.